욥기 21장 26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 회상해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악한 사람을 멸망케 하신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욥은 뭐예요? 악하지 않아도 멸망당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해서 그의 삶 속에 파멸이 오고 멸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가 악한 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계속 들죠. 악한 자가 참 행복하게 살고, 악한 자가 남부러울 것이 없고, 악한 자가 물질에 있어서 궁색함이 없고, 집안이 잘 된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6절입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석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모두 함께 먼지 위에 그들은 눕고 구더기가 그들 위를 덮느니라. 앞에 어떤 얘기를 했죠? 악하지만 평생을 편안하게 지내기도 하고, 선하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기도 한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무가치한 거예요. 선하게 살던 사람이나 악하게 살던 사람이나 다 결국은 함께 먼지 위에 눕게 되고, 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구더기가 그들 위를 덮느니라. 인생은 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들의 계획들과 나를 대적하려는 너희들의 거칠기 짝이 없는 의도들을 아느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쥐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의 속셈이, 너희들의 계획이, 너희들의 의도가 나를 대적하려고 했던 거 내가 다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그들의 본심에는 욥을 좀 시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어렸을 적부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이 놀던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가면 솔직한 얘기로 배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라 할지라도 그가 나보다 이렇게 너무 잘 되면 속이 조금 상하기도 하죠. 제가 언제적부터 저렇게 잘 됐어? 쟤도 어렸을 때 나하고 다 똑같이 벌거숭이로 뛰어놀았는데 언제부터 제가 잘 됐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걸 차마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러다가 욥이 막상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그 속에 품었던 얘기를 다 지금 내놓는 거예요. 욥은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28절.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너희들은 말하기를 어느 곳이 고상하게 행동하는 자의 처소인가, 어느 곳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거처하는 천막인가 라고 하도다. 그 친구들은 두 가지 논법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아주 품격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처소는 아주 행복함이 가득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처소는 정말로 환난과 재난이 많을 거다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더냐? 그들이 신호해 준 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차리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모르면, 어디 있는 줄 모르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구누구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동네에 이러이러한 사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물어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신호를 해줬을 거 아니냐? 저기 가면 모퉁이를 돌아서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집이 바로 그 사람 사는 집입니다 라든지, 여기가 아닙니다, 저 옆 동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신호를 해줄 것 아니냐?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암시하는 바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다 잘 살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 못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야, 이 집이 참 대궐같이 크다, 궁전 같다.
아마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우리들 거 다 뺏어가고 착취해서 그거 갖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저기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 몇 식구 안 되는 그 식구들과 함께 거기서 거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 그것을 너희들만 모르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진정 제약의 날임에도 악한 자는 보류가 되고 경노의 날임에도 그들은 옮겨지고야 마느니라. 전혀 우리 그 성경과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이 이상하게 그냥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막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을 이런 데서 받게 돼요. 원문은 이런 겁니다. 자, 재앙의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재앙의 날 악한 자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류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은 다 재앙을 받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악한 자는 그 재앙을 마침 피해요. 경노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바로 경노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경노의 날에도 그들은 그 경노를 받지 않고 옮겨지게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벼락을 누가 맞아요? 죄진 사람이 벼락 맞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오히려 죄짓지 않는 사람은 벼락을 맞고 죄 지은 사람은 벼락을 피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 않느냐. 어때요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공감이 가요? 욥의 말이 공감이 가요? 뭐 어떤 사람은 29만 원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29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냥 막 경찰 병력이 동원돼서 그 사람을 앞뒤로 지켜주고 막 호의를 받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세요.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막 마음의 고통을 받아요. 왜 착하게 사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늘이시여 그러잖아요. 즉 그 얘기예요. 우리는 현실을 잘 볼 수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착하게 살더라도 이런 악한 일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그러면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악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바보예요. 이거는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가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보면 아주 신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원문 이렇습니다. 누가 그의 얼굴에다 대고 그의 길을 알게 해줄 것이냐. 그가 행한 것을 누가 그를 위해 변상해 주겠느냐. 이 세상은요 똑같은 게 없어요. 애들 보면 참 재밌어요. 똑같이 나눠준다고 이제 해봅시다. 개수로 나눠주는 거야. 뭐 개수로 나눠주면 되지만 엿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너희들 엿을 똑같이 나눠줄게 하고 이렇게 아빠가 대충 해서 가운데 엿을 탁탁 잘라갖고 줬어요. 애들이 딱 받아놓고는 엥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거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형아가 더 큰 거네. 형은 또 동생 보고 동생이 더 큰 거네. 아빠 왜 형을 더 사랑해. 아빠 왜 동생을 더 사랑해.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갖고 와봐. 그 엿가락을 이렇게 대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정확하게 반으로 갈른 것 같은데 자르다 보니까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은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탁 벌을 내리시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탁 상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세상은 부조리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그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마땅한 길을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옳다. 네가 가고 있는 일은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될는지 저 일이 잘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아주 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을 받고 아주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 교통신호 단속하는데 아주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참 웃겨요. 옛날에는 이렇게 교통들이 길거리에서 바로바로 이제 단속들을 많이 했어요. 신호 이렇게 위반 같은 거 하는 거. 요즘은 이제 신호 위반을 사람이 단속 안 하고 기계로 카메라로 착착 찍어내기 때문에 뭐 신호 위반한 사람은 다 걸려요. 근데 옛날에는 교통한테 잡히는 사람만 바보요. 교통이 이렇게 있다가 신호 위반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이 신호 따라서 그냥 쭉 간다고요. 사거리 같은 데서 보면은 노란색 불에서 빨간색 불로 바뀌는 순간 이 노란색이 들어오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차들은 노란색에 딱 진입을 해요. 교통들이 그거 보면 단속 대상이거든요. 나만 진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입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잡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나만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잡느냐고. 그럼 교통한테 막 항의하면 어떤 교통은 좀 짓궂게 그래요. 그럼 당신이 단속해 보라고. 그러면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위반했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 재수 없는 놈만 걸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2절입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묘지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옮겨다 놓으면 그 무덤을 지키는 자가 살피느니라.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던 사람이든 악하게 살던 사람이든 죽으면 사람들이 그를 어디다가 데려다 놔요? 무덤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매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을 지키는 자가 묘지기죠. 묘지기가 그 무덤을 살펴준다. 인생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다 결국은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따지며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이고 이런 걸 자꾸 연연해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욥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으면 그냥 어렵구나 얼마나 힘드냐 좀 이겨나가길 바란다 이러면 되는데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자기들도 뭐 그야말로 사람 잘못 만나거나 사건 잘못 만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정말 세상 말로 운수대통하면 벼락부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에서 재산을 나눠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나눠줬는데 형들은 다 좋은 곳, 좋은 땅, 농사 잘 되는 그런 아주 옥토 이런 데만 다 물려주고 막내한테는 그냥 아주 허접한 땅, 저 산뜬성에 농사도 못 짓는 땅을 준 거예요. 동생이 막 퉁툴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빠 너무했다고 아버지 너무했다고 형들은 다 좋은 거 주고 나는 쓸모도 없는 이런 땅 줬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국가 정책이 바뀌어갖고 개발 고지가 된 거예요. 형들이 사는 땅은 그냥 농지로 되고요. 자기가 살던 그 쓸모없는 땅은요 거기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도로로 들어가면서 보상이 나왔는데 시골 땅이야 뭐 아무리 좋다고 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도로 보상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동생이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왜 10년 전에 그렇게 재산 물려줄 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왜 나한테는 그렇게 그냥 천박한 땅을 주고 간다고 그랬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안 됐다고 해서 왜 내 인생 이러냐 그러고 조금 힘든 것 같다고 해서 누굴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믿음을 가진 백성이니까 오늘 안 되면 1년 뒤에 잘하면 되는 거고 1년 뒤에 안 되면 10년 뒤에 형통하면 되는 거고 내 대가 아니면 자식 대에 가서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망하지 마세요. 묘지에 다 우리 들어가요. 언젠간 다 들어가요. 사는 날 동안 우리 좀 멋있게 삽시다. 33절
그런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이었느니라. 이건 이렇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촉촉한 오아시스의 흙덩어리들이 그를 부드럽게 덮어주고 그의 뒤를 모든 사람들이 따르며 그보다 앞선 자들은 그 수를 셀 수도 없느니라.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 촉촉한 오아시스, 물기가 접혀져 있는 그런 흙으로 그를 이제 덮어서 매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보다 앞선 세대도 많았고 그보다 뒤따르는 후대에도 많으리라 이거예요. 인생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저 죽으면 다 흙 속에 들어가서 묻히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착하다고 해서 복받고 나쁘다고 해서 뭐 멸망받고 그런 거 아니라 착하든 나쁘든 다 죽는데 죽는 그날까지 일이 잘 될는지 저 일이 잘 될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그렇게 너무 박대하거나 구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보다 지금 못 살게 됐고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듯하나 이게 언제 뒤바뀔지 너희는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노래도 있대요. 있을 때 잘해라. 그래요. 있을 때. 그래요. 내가 지금 가졌다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막 서럽게 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저 가진 것 막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은요 이렇게 몇 번 바뀌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옳아요.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서로 너희는 참으며 지내라. 그리고 본인들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거꾸리 그렇게 삽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너희들의 답변들에는 위선만 남아있도다. 지나가는 사람도 다 하는 얘기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 위로라도 되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답변은 다 위선적인 답변들이다. 진심이 안 담겨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욥은 제발 말 좀 그만하라. 이 친구들이 말을 그만할까요? 또 얘기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다음 시간에는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